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때 즈음부터 시작해서 멸망한 이후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유다 땅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영적으로 무척 타락해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라의 힘도 많이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없으니까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싸움에 져서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얻을까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어려워지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 타락한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오늘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말의 뜻은 포옹하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위기에 처한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뿐이었어요. 다른 것이 할 게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 유다 민족을 어떻게 이 타락해본 이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이 민족을 두고 이 민족의 아픔을 두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듣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상황은 변화되어진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분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거기서 오는 그 답답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박국이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한 거,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과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유다 땅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이렇게 악이 팽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왜 정의가 서지 못합니까?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땅에 떨어진 모습,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럼 바라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잘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돼요.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박수 쳐줘요? 네? 그러지 못하잖아요. 왜 쟤는 왜 저렇게 잘 돼? 근데 왜 나는 안 돼?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컨닝이라는 걸 해보셨어요? 혹시? 컨닝이라는 걸 해보셨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컨닝이라는 거를 가끔씩 해봤습니다. 예. 저는 대부분 이렇게 알려주는 편에 속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컨닝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대학 때 시험을 보면 친구들이 그렇게 컨닝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컨닝을 그때는 이제 나 믿음으로 살지, 컨닝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니까 난 절대로 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컨닝을 안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컨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막 속에서는 손을 들고 교수님한테 막 이러고 싶어요. 제 컨닝했어요. 막 이렇게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때 그 느낌. 그래서 나는 장학금을 타지 못하는데 그 친구가 장학금을 타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지요.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유다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더 잘되고 왜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난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나는 이렇게 염려가 많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여러분,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3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억울해서 답답한 막 그런 심정 이었던 때가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놀랄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라고 하면서 그들의 힘이 셈, 그들의 그 용맹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뭐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 불의에서 떠나기를 원하셔서 심판하시는 것.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이렇게 한번 당해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한번 이걸 당해봐, 너 이래서 내가 너에게 힘들게 할 거야, 너를 여기서 못 나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라. 너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렇게 어려워,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길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좀 잘못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꼭 이렇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아이,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잘 살고 있어.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기쁘든지 즐겁든지 아니면 고난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요,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도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힘들어지는 그 상황을 두고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세요. 그 심판은 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유다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뭐 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진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돌아갈 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유다 민족을, 이래 죄악이 팽배해진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누굴 통해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겠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 저 악한 이방,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 이방, 저 민족보다는 그래도 유다 민족이 더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악한 그들이 우리를 칠 수 있습니까?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왜 더 악한 자가 왜 나를 쳐요? 저 사람이 더 악한데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왜 나를 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왜 더 악한 악인이 우리를 치는데 왜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은 어쩌면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누구보다도 유다 백성도 더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맡기다니.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매달리는 자예요.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때때로 내 당한 상황이, 때때로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시편 121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서 와요?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다른 곳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2일째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매일 밤마다 너무 큰 은혜예요. 제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큰 은혜 받으시죠? 예. 근데 제가 맨 앞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앞에 앉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 앉으니까요 눈치 볼 게 없어요. 예. 내가 여기서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 들고 찬양하고 내가 큰 소리를 내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과 저와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밤에 누가 제일 앞자리에 앉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다 다른 어떤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그 간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매달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 성경 찾으신 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 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묵시가 뭐냐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내가 너희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그러나 내가 바벨론은 더 심판할 거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다고 해서 그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그때에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딜지라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지체되더라도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을 믿고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무너질 것 같아 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통해서 무너뜨리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이거는 무너질 수 없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너뜨리라.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시행할 것이다.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는 은혜가 기다리는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안에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지금 죄악된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한 바벨론에 대한 더 심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속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하박국의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풀리지 않는 이 갈등, 이것이 풀어질 때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이제 일반 대학교잖아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이 캠퍼스 복음화예요. 캠퍼스. 이 대학이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1학년 때부터 기도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하나님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는데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뭐 이단들은 막 판을 치고요, 막 더 막 문란해지고 막
대학이 막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왜 하나님, 왜 이 캠퍼스는 왜 이렇게 더 악해져 갑니까? 그것 때문에요. 제가 학교에 보면요, 가운데 이렇게 보통 보면 학교에 이렇게 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평지에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심겨진 무덤이 있고 이런 나무가 심겨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더 믿음으로 하여튼 이 캠퍼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제 자리 하나 가지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의문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너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네 바퀴째라고 해요. 네 바퀴째. 넌 네 바퀴째 돌고 있는 거야. 네 바퀴째. 너는 그냥 믿음으로 네 바퀴를 돌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일곱째 날을 맞이하고 그 성을 마지막 돌고 외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맡겨진 지금 그 네 바퀴만 믿음으로 잘 돌면 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4년 동안의 이 캠퍼스의 삶이 제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든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속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하박국의 그 마음이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17절, 18절, 19절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하면 이 말씀부터 알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박국의 속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때에 이 하박국은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넣어주시는 거예요. 리바이벌, 회복. 말라버린 땅이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 회복이고요.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죽어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회복입니다. 타락해진 그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부흥을 노래하고 있어요. 부흥은요 교회의 부흥,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부흥을 때로는 가끔 우리는 성장이라는 것과 함께 혼돈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느낄 때, 물론 부흥의 일부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그 은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부흥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결국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하나님 앞에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살아나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시작. 하옵소서.